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맨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성가대를 하셨고 또 오늘도 사부 합창으로 해서 기념으로 여기서 촬영도 같이 했습니다. 네, 이게 원타임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랬으면 좋겠고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권사님이 정말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5번째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자연스럽고 또 보편적인 해석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필요한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보면 참 솔직하고 또 아주 구체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구하라고 하시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을 사는 제자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고 또 그 가운데 그 하루치의 그 양식을 구하는 그들의 필요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실제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몸으로 먼저 체득하신 단어는 가난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정말 간신히 태어나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물려받은 직업인 목수, 그 직업은 당시 유대 땅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보잘것없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분의 또 이 성령이 또 활동하실 때는 또 어떠합니까? 그분은 여우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하실 정도였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이 가난을 통해 겪게 되는 외로움, 또 소외감, 거절, 배고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친히 경험하신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단지 우리를 그냥 하루의 배고픔으로부터 그냥 해방시키는 것으로 이 기도의 목적을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진짜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구하던 그 절박감의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 중에는 우리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도 또 이사도 정말 많이 다니시고 참 기가 막히고 참 서러우셨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좀 지난 날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최소한 저 역시 요즘 그냥 오늘 먹을 양식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의 문제는 먹을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모든 성인병의 원인은 영양 부족이 아니라 영양 과다이고 또 먹는 것에 비하여 운동량이 적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약도 함께 먹는 웃지 못할 넌센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직히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소위 좀 물 건너간 철진한 옛날 기도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솔직히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얼마든지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 시대에 무슨 맥빠진 기도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대개 보면 큰 일은 하나님께 알아서들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작은 일,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 정도의 문제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용할 양식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거대한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밥 세 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때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의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그 지도자였던 이 알렉산더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는 재물은 마치 구두와 같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발의 실수를 알고 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두라고 하는 것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발에 잘 맞아야 그것이 되고 또한 편해집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나에게 적당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형편과 사정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행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에 비해서 나보다 물질적으로 좀 넉넉한 사람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내심 부러워하고 참 그것들에 대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또 남들보다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내심 스스로 안심하고 내가 참 잘 살고 있네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 다 여러분 위대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아굴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아굴은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바로 그 다음 9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이의 기도야말로 가장 지혜 있는 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무거운 짐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그네요 또한 순례자입니다. 나그네나 또 순례자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말로 이렇게 보찜 같은 거 짊어지고 갑니다. 그 보찜이 너무 무거우면 여행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또 장애가 됩니다. 너무 짐이 무거워서 여러분 힘드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아닌 너무 많이 다른 것들을 들고 나가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좀 많다 싶으면 비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그네와 순례자 모두 다 떠날 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주인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우리의 관심이 이 땅 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본향에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살지만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살겠다는 일용할 양식이면 주님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그 입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의 입도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양식만을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식을 위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기의 것, 자기의 인생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자기의 힘으로부터, 자기의 재주로부터, 자기의 능력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하는 이 기도는 자기를 뛰어넘어 우리라고 하는 그 이웃과 공동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김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 세계은행 총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는 또한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그 아이비리그 대학교의 그 한 멤버인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한국인입니다. 그분의 삶은 이 세계 속에서 우리 한국, 특히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김용이라고 하는 분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면서 아주 편하고 안정된, 그리고 아주 많은 돈을 쌓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개인적인 이익과 명예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로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아프리카로 찾아다니며 의료 봉사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이분의 부모님이 아주 훌륭하고 그 가르침이 참 훌륭했습니다. 이 김용 총재님은 한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우리 한국 동포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의사나 변호사가 돼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지만 세계의 문제가 너희의 문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품었으면 좋겠다. 하버드 대학에서 만나는 한국 학생들을 보면 봉사활동에 대해서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데 부모들이 그것을 반대한다. 이기적인 부모들이 문제다. 반면에 내 부모님은 사랑의 실천과 봉사를 강조하셨다.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봉사라고 가르치셨다. 나 또한 내 두 아이를 그렇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좀 더 구제하고 또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유가 좀 있을 때는 좀 베풀 수도 있고 대접하여 내가 뭐 좀 살 수도 있지만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주머니를 꽉 졸라매고 나만을 위해서 그냥 아주 잔뜩 모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고 또 그래야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또 두드려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베푸는 것과 대접하는 것이 막히면 이 돈이 돌지가 않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부자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나라가 함께 죽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 그때 새로운 능력과 힘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이며 또 영성 지도자인 이 파커 파머라고 하는 분은 한때 우울증에 시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을 우리 서양 사람들은 푸른 악마, 블루 데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어떤 이 온기와 어떤 그 붉은 이 화색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파머는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남을 거절하자 더욱 큰 어떤 벽과 단절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빌은 매일 오후에 이 파머의 집에 들려서 그를 의자에 앉히고는 자신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파머의 신발과 양말을 벗긴 다음에 30분 동안 그의 발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아직 감각이 살아있는 그의 신체 중 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것을 통해 이 빌은 이 파머가 좀 세상과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나중에 파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다. 그것은 자신이 파괴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일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의 이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굶주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모세에게 또 하나님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잘 아시는 대로 만나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그 굶주림의 공포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새벽 들판에 나가서 이슬처럼 내린 그 은총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감사입니다. 이 은총으로 준비된 만나를 먹는 그들의 식사는 오늘 우리가 이제 행할 이 성만찬과 같은 그런 은혜와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식사는 정말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 일용할 양식이 점점 익숙해지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약삭 빠른 사람들은 재빨리 감사의 자리에 경제 논리를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많이 모아두면 내일은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래서 아주 눈치 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들은 남의 목까지 열심을 내어서 이 만나를 열심히 챙겼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그렇게 욕심껏 걷어들인 잉여의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나에 이제 식상해진 사람들은 고기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입맛을 돋구는 양념 생각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때부터 만나는 은총과 감사의 선물이 아니라 죽지 못해 먹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만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냉장고에서 지금 음식이 썩어가고 있어도 끝없이 무엇인가를 욕심내며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굶주린 나사로를 문 밖에 버려둔 채 먹는 그 부자의 기름진 식사는 음식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것을 베풀고 나눌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보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겸손하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잡지에서 읽었던 일화입니다. 집에 불이 나서 온 몸과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어느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인은 이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딸을 하나 낳았는데 수년 전에 그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자 이 부인은 결국 거지가 되어서 하루하루 이렇게 구걸하며 목숨을 연명하는 아주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기관에서 이 부인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어 돕게 되었는데 도움을 받는 그 부인이 어느 날 동전이 가득한 통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어놓으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써달라고 부탁을 하였답니다. 한국의 이야기니까 그 통을 뜯어보니 100원짜리 동전이 100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는 돈 중에 지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는 모아서 생활을 하고 500원짜리 동전은 몸이 약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 딸의 수술비로 함께 세이브를 하고 100원짜리 동전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려고 모았다면서 이 100원짜리 동전을 1006개를 모아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참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거린도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피보다 더 귀한 귀한 돈을 내어놓는데 넓고 따뜻한 집에서 좀 덜 먹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고민하며 사는 우리들이 밤낮 내 양식만 생각하며 우리의 양식에 대하여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달란트와 또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해석하는 전문가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없이 그렇게 어려운 고통받는 이들 옆에서 머물러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일용할 양식을 나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슴 벅찬 사명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시간 잠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